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마침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할 만한 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거처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비하여 주심을 믿고 있고, 그 주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올 자들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고 있기에 우린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되는 일들을 만나도,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혼동스러움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곧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요, 물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실패이고 낙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걸 볼 줄 알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참된 제자들로 세워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그래 믿어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우린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으라 하고 명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른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 귀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 자리까지 온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시며 급기야 나를 믿으라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실 때 그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유다라는 나라의 독립을 선사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야 할 메시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실 때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버지의 뜻, 곧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는 결단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믿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도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 이때의 믿음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삶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까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믿는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실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변화와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선한 영향력까지 주는 그 놀라운 믿음의 행진이 우리의 육체 여정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실 때에 과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미요 그분을 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듣고 그 부분을 받아들임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영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다시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입니다. 아이고 헷갈려라. 하나도 헷갈릴 것 없습니다.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를 보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7절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6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선언으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육체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 그것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을 더욱더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건데요, 내가 믿는 거니까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 무엇을 믿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본능적으로 자꾸 신적인 존재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종교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심으로 찾은 신은 우리가 경배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의 종교심으로 만나게 된 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그저 사람이 만든 신,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신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학위 받아서 아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가짐으로 그분을 알게 됨,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하심이 있어야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항상 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복음은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거 아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지 되고, 믿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본질을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의 본질을 보는 시선을 갖게 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모르면 안 보입니다. 모르면 잘 보이질 않아요. 저는 건축이나 이런 거에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고장이 나도 터지지 않으면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저건 저런 것이구나. 알아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 시선을 늘 구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답답한 질문이죠.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 빌립에게도 칭찬해 줄 것은요, 아는 척하지 않고 물어봤다는 것은 칭찬해 줄 만합니다. 이거 꼭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가끔, 저도 가끔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빌립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능력과 그분의 권위와 영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답한 마음 가운데 답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하고 예수님의 그 답답함을 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빌립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 어쩌면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처럼요. 모세도 하나님께 그랬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건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그 어떤 영광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면을 보고 살아남을 육체는 없기 때문에 이 모세를 바위 틈에 있으라 하시고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꾹 누르시고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걸 생각하며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계속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는데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보지 못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얘기하면서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이끄시는 분이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분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빌립은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답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에 사시던 그 시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사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던 유일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에 계실 동안에 아무도 예수님의 본질을 본 자가 없습니다. 우린 그러죠.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저는 아니라는 거에 한 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사건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성령님을 보내신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떠나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육체를 보지 못했으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으나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직접 그분의 본질을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우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새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이 우린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이런 거 나한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당연히 이러셔야죠 하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능력과 변화와 영향력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부수어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십니다. 이 이사야 4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만든 예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없는 것이고 성숙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힘찬 발걸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께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나의 어두운 눈, 나의 가려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느새 내 안에 계신 이를 계속해서 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행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면서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살았어도요, 우리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내가 보며 내 인생 가운데 주님 계심을 보고 있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여기에 성령님까지 더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인격이신데 그분의 본질은 하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본질이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인격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심에 있어서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전혀 충돌이 없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 됐다가 하나 되었다가 하나 되었다가 셋 되는 그런 이상한 숫자 얘기가 아니라 삼위, 세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모든 계획과 일하심과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전혀 충돌함이 없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천재입니다. 이건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체의 날들을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 사역이 전부 다 어떤 것인가 하니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역 모든 것, 그 말씀 사역 가운데 나오는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은 아버지로 충만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7가지의 표적,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야말로 허드렛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잔치의 핵심이 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면서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요, 그렇게 우리도 사실은요 38년 동안 미신이나 따라다니고 자리에 누워서 남 탓이나 하며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요, 그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의 문제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 바다 위를, 풍랑 위를 걸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 위에 오르시니 성경이 이르기를 주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니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주님께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배 위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야, 그것을 얘기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불쌍하게 봤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타고나기를 힘들게 타고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업신여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으로 승화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부활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행동들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계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모든 하는 그 일들 속에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스데반 형제도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성령에 충만하여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진을 가졌던 겁니다. 그건 교회 리더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도, 곧 성도들도 그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교회가 처음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워줬는데 그 일 때문에 잡혀가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위협받음을 교회 와서 얘기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적용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사도행전 4장 3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리더들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하니까 그
그 모인 곳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심되는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선포의 행진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에 아는 것만큼 예수님의 본질이 보이고, 그것이 보이기에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상으로 가려졌던 눈, 내가 만든 예수님으로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또렷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행전들을 우리는 또 기록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 생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